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기르시는 우리 교회 훌륭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말씀을 주시되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또 이를 볼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해 주시고, 또 종이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또 발견하고 인식하고 또 그 심령에 모실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은 그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매사에 죄를 자꾸만 범하고만 있는 인간들을 멸망으로 치닫는 길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인 어떤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들의 모습을 고쳐야 되느니 마느니라는 그런 어떤 개선을 위한 동기가 없고요. 그러므로 죄를 이겨내려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오히려 고칠 수 없도록 자신이 막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대위기에 처해 있는데, 바로 복음은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영접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인간성에도 또 행실에도 다 있지만은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인간은 언어를 보더라도,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더라도 그 언어의 쓰임새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로 그들이 죄에 빠졌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죄는 없더라 할지라도 언어만으로도 범하는 죄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정죄받고도 남을 것이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에 있는 결함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간의 말은 이 세상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범죄, 또 도덕적 범죄, 영적인 범죄와 도덕적 범죄는 동시에 갑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은 낯설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로서 마치 시한폭탄 같기도 하고, 또
땅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 심어둔 지뢰 같은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구인데 굉장한 파괴적, 폭력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갖고 있는 능력은 굉장히 크고요. 가공할 정도이고 살인적 도구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큰 그리고 많은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위험을 가져오겠느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육신이 움직여 행하는 것보다 말로서 가져오는 위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당장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원치 않은 공격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몰고 오는 그런 부수적 결과들 때문에 세상은 안심할 수 없고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는 굉장히 그가 싫어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실 때에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쓰는 말은 물론 선하게 사용하면 한없이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고 사회에 많은 이득을 가져옵니다. 그런 반면에 만약에 사람이 마음에서 그냥 자기가 끌리는 대로 발설을 하는 식으로 막 하게 된다면은 주위 사람에게 말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악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은 굉장히 나쁜 이런 일들을 불러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제어되지 않은, 조심하지 않고 무심코 평소에 자기가 이게 나오는 그런 방식대로 한다면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고 이것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반면에 꼭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에는 바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쓰는 말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오히려 이 세상 환경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는 일이죠. 이 세상은 어떤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널려진 것은 아니죠. 다 시스템이 있어서 큰 시스템 안에 여러 또 분리할 수 있는 그러나 서로가 유기적인 작은 단위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애초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 발전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바로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 말을 선하게 쓰는 말이 선한 마음으로 쓰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닌 말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가진 그 사회의 통제권을 갖고 지배권을 갖는다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바로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에
말을 선하게 쓰려는 생각보다는 말을 통하여 그런 막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휘두르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면은 인간의 사는 세상은 정말 사단의 성질을 따르는 불의하고 엄청난 괴로움이 있고 파괴가 있고 또 슬픔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말을 하도록 주어진 자들에 의한 부도덕한 그런 자들에 의한 세상은 희생이 될 것입니다. 말이 세상을 발전시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혹은 안전하게 유지되면 좋은데 말은 역사를 만듭니다. 불행한 역사 얼마든지 만들고 있고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회라면 너무나 슬프게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어떤 사회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버리신 사회로 남는다는 것 자체는 가장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회. 한마디로 그가 더 이상 도우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회를 말하는데 어떤 사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점차적으로 멀어지는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멀어지면은 하나님의 손이 닿기에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가 있게 되겠고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도무지 닿지 않는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런 상태까지 이런 예가 있는 것을 보면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회는 복음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알려질 수도 없거니와 사람들을 교육할 수가 없거니와 구원의 기운이 하나님의 구원의 발자취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회 또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시급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복음의 능력과 혜택이 빨리 많이 전파되고 보급되고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인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죄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소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 증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저들에게 정죄를 선고하셨고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라여 오늘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이 로마서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견이 명확하게 여기에 심판자이신 그의 판단에 비춰볼 때 완전히 정죄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 정체의 폭로는 바로 이 법정 소송이라는 그런 형식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된 우리에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심각하라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를 하듯이 매우 엄중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기소, 그 중에 구분을 이렇게 되어서 본문에 로마서에 있는 3장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단은 선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성격에 관련한 것, 인간의 성질, 기본 성질에 대한 것을 주로 중심적으로 하였고, 오늘도 이어서 그 부분을 연결해 나갑니다. 인간의 성격, 뭐 성품이랄까, 뭐 성질이랄까, 기본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정죄된 죄의 증거는 뭐냐?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죄를 한 번 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으로 영적으로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는 것은 바로 무익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자다. 본래 무익하게 되고라는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어느 때 쓰이냐면은 우유, 밀크 있죠, 밀크. 우유를 그냥 상하게 놔두면은 쉬고 이제는 완전히 나빠져서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의 우유는 버터로도 만들 수가 없고 치즈로도 만들 수가 없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우유를 잘 어떤 올바른 방법과 의도대로 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상하게 놔둬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유가 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 마음이 개운하네, 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네.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운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그 상황을 잘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되게 된 단어가 되었습니다. 무익하게 되고, 바로 이런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내려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무익한 종을, 이 쓸모없는 종을, 이 가치 없는 종을 버려라. 바로 본문에 보면은 바로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라는 것은, 함께 무익하게 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똑같다, 다 그렇다. 또 함께라는 말은 즉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에 반은 함께고 반은 즉시야. 즉시 모두가 무익하게 되고, 어떤 순간부터는 순식간에 완전히 모두가 또 즉시적으로 이쪽 성격으로 완전히 툭 빠진다는 것입니다. 타락에서 나오지 못한다. 무익한 자로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된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으로 죽은 가지입니다. 나무에 가지가 많이 있는데 죽은 가지는 어떨까요? 그건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을 거기에 다 낭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있어봤자 주인에게는 그저 속을 썩이는 미운 털 박힌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생명이 없고 계속 진액만 계속 빨아먹고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베어서 어떻게 할까요? 길에다 버릴까요?
그것을 모아다가 그냥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지저분하게 어디다 버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에다 싹 태워서 그냥 존재를 다 그냥 증발시킵니다. 이런 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나중에 불에 던지게 될 자라고 주께서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밖에 벌어져서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건 무엇일까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비극적인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난 그리스도인인데, 나 크리스천이다. 나 20년, 30년 예수 믿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 가치가 없었던 자로 줄곧 있어 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뭐 어느 시점부터. 그럴 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뭐 이렇게 뭐 훌륭한 뭐 대단한 신자 정도는 아니고, 뭐 유명한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뭐 그러한 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좀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당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로 여전히 그냥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보지 못하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진실은 항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거울 볼 때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거울 보고 옆모습 보고 뒷모습, 이렇게 생겼구나.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요. 대충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나라고? 정말. 그리고 자기가 자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남은 잘 자기를 보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 목소리야? 이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죠. 들을 때마다 평생 그래. 평생 들을 때마다 이거 나냐고. 이상하네 하면서 매번 그래요. 자신을 못 보는 거죠. 내가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 사실은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 어쩌다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늘 우리 안에 큰 문제로 계속 있어 왔던 것인지 몰라요. 난 가치 있는 자 아니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가치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목적에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쓸모없는 것이죠. 아무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경우처럼 정말 그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냥 빨리 제거하지 않는 한 마음이 답답한 그것이죠. 자연인은 이 세상에서 설령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갖고 있어서 무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일, 그것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 저 사람처럼 좀 돼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돈이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있어서 넉넉해 보이고 뭔가 충만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 때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잠시 후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난 세상에 날 부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는 자로 섬겨주셨던 그 존재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움을 갖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저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운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탈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그 운명 속에 갇혀 있는데, 지옥의 운명이 갇혀 있는데 그 멸망에 가는 길을 이렇게 활보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곧 인류의 본질적인 인류의 슬픈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상황인 거죠. 정죄받은 인류에게 닥쳐진 현실인 것입니다. 또 이 자연인 성품적으로 볼 때에, 성격으로 볼 때에 바로 여섯 번째로 기소되고 있는 바로 이 인간의 죄목은, 죄인으로서의 죄목은 바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자,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삶에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은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그 선을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실이 도덕적으로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타락한 자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옳고든 것을 할 수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고 또 더러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한 일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이 세상에 정말 악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반면에 이 세상은 그리 그지 눈에 드러나는 소용도 없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베품은 너무나 우리에겐, 인류에게는 정말 사단의 것으로 단숨에 바뀌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그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본질적 역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 완전히 망한 세상 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천국 시민의 그런 선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그럴 욕망이 없다. 선을 행할 욕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난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런 사람이 뭐 얼마 될까요? 뭐 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진정한 아주 자연인으로서의 나오는 그것은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고 도덕적으로 아름다움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하시는 일은요, 다 도덕적이에요. 100% 도덕적입니다. 왜요? 그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완벽하시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의를, 또 도덕적인 선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따라서 인류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건 11절에서 했습니다. 또 사회를 향한, 주위에 있는 다른 인간들을 향한 도덕적 선, 곧 옳고든 행위, 하나님으로 볼 때 정말 정상적인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그러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선언을 끝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바, 하나님께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다. 완전히 타락해. 더 이상 어떻게 타락하느냐? 왜냐하면 그런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도로 부분적으로 물들었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저렇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나 선을 지난번에 행했는데 그건
선택적으로 너에게 유리할 때만 했겠지. 혹은 어느 정도만 했겠지. 하나님처럼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는 사람의 성격에 관련한 정제된 부분,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부터는 말에 대한 증거, 인간의 타락한 증거라는 또 정죄를 받게 된 기소권으로서 말에 있어서의 범죄하는 죄목, 범죄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주 뼈에 묻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도 떠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35절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말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했지만은 인간의 본성 자체를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껄끄러움과 아픔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입에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가 문제였던 거죠. 마음이 타락한 자, 이미 심령이 죽은 자인 거죠. 자, 첫째, 말로 하는 인간의 그런 정죄된 자로서의 증거, 바로 영적으로 죽은 말만 한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영이 죽은 사람인데 그들이 목구멍에서는 계속 죽음의 냄새가 나고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마음에는 오직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죽은 말만 나온다. 영적으로 죽은 말만 나온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무덤에 넣습니다. 무덤에 넣지 않고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고 빨리 넣습니다. 물론 저기를 처리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빨리 땅에다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죽은 이로 하여금 그 사람의 어떤 그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지나간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당장 죽고 나면 그 외형이 뭐 좋지 않겠죠. 그런 흉한 외형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부패로 인한, 시신의 부패로 인한 악취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어떨까요? 이런 당연히 처해져야 될 그런 일반적인 처리도 있는데, 자연인은 목구멍을 닫지 않습니다. 그냥 열린 무덤이에요. 목구멍을 열고서는 악취를 막 내므로써 자기 죽은 자신에 대한 증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나는 죽었는데 말이야 하면서 죽은 자에 나오는 말인 거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합니다. 다른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저 팔레스타인 가면은 열린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이렇게 벽에 약간 좀 뚫어져 있어서
동굴처럼 약간 좀 안을 팠어요. 그래서 이 시체를 거기다가 놓고 이제 돌로 이제 이렇게 안을 막게 되겠죠, 겉을. 바로 열린 무덤, 이건 머리에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죽은, 입인데 무덤이야. 이렇게 무덤과 입을 연결시켜서 바로 죽은 입술로 말하는, 죽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목구멍, 혀, 입술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저들을 봤으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는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막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들 자체가 죽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장본인들이었던 거죠. 예수님들이 볼 때 저들은 너무 정말 죽음의 어떤 역군들이 와서, 사망의 역군들이 와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다 고위직 차지하면서. 옛날 이런 중동의 이런 무덤 보면은 이 무덤 입구가 커요. 그 사람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열린 무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무덤이 항상 있어요. 닫혀지질 않아. 그 안에 무덤이 열렸다면은 냄새가 계속 날 것입니다. 마치 타락한 사람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항상 벌리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열린 것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바로 열려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완료 분사 시제인데, 일단 악한 자의 입술은 제어가 되지 않는다. 항상 열려 있다. 그냥 악취를 품을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 둘러보면 여러분 빨리 고개 돌려야 돼. 무서워. 이 사람은 항상 말이 가동 중에 있어. 항상 잡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종일토록. 또 이제 그 다음 번째, 8번째로 그런 타락한 인류의 그런 본성적으로 타락한 증거, 즉 말을 언사에 관련한 영역에서 볼 때 바로 그들의 죄목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바로 사기한다는 말인데, 한 번 속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속임을 일삼으며, 바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거죠. 이 단어 속임을 일삼으며, 이것의 어원을 쭉 보면은 괴휼 이런 데서 이런 말이 등장해요. 괴휼, 교활, 술책, 사기, 기만, 계략, 이런 것들. 중요한 거는 미끼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끼. 낚시할 때 쓰는 것이 미끼입니다. 낚시할 때 슉 던지면은 뭘 던져요? 그냥 실을 던지나요? 실에다 그냥 추를 던져서 던지나요? 아니면 거기다 후프를 던져서 지나가는 거 있으면은 물고기가 걸리게? 이게 갈고리가 있으면은 물고기가 이거 재밌게 생겼는데 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거기다 음식을 달아놔요. 그리고 가려놓습니다. 그 갈고리를, 후크를. 그래서 위험을 가려놓고 있으니까 물고기가 여기 있는데 맛있는 거 있는데 하고 물게 되는, 식사거리 생겼다 하고 해서 물고 있는데 자기 식사가 아닌 자기가 그 어부의 식사가 되죠.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속임을 일삼다에 속인다는 것. 그래서 과거부터 쭉 지내온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연인에게는 거짓말하는 것이 또 이와 같이 속이는 것은 늘 일상의 하나의 삶의 방편이다. 삶의 방식인 거죠. 정상적인 것이다. 본인은. 계속 모두가 색깔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항상 말을 정직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머리에서 일단 생각을 해서 머리를 한번 돌려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항상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혀. 무지무지 나쁜, 우리 교회에게 나쁜 영향력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고하셨던 내용을 인용해서 빌려와서 이렇게 때림으로써 이미 하나님이 정죄하신 사실을 두 번을 체크해 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데, 본문의 사용은 바로 원래 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마음속이, 그러니까 마음, the heart, 마음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우리 본문에 있죠?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새로운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거예요. 아첨을 왜 하죠? 상대를 아첨 받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첨할 때, 사실은 아첨할 때 순수하게 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한다면 아첨은 아닐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위대한 사람이면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아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신 훌륭해 그러지만은 사실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불의한 자인데 의롭다고, 당신이 의로워. 정의롭지 않은 자인데 정의로워.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그런 정보를 주고, 이 불의한 사람을 자꾸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 정보를 주위에다 뿌리게 되죠. 내가. 나는 왜 그렇게 해요? 나를 어떻게 유리하기 위한 어떤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것인데, 사실은 나를 섬기는 거죠. 훌륭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도 너 훌륭하지 않아. 제발 내게 기회를 마련해다오. 이런 생각이겠죠. 말로는 훌륭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불의한 의도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상대를 자기가 훌륭하다고 높인 그 자체를 깨겠죠. 그런 일을 여러분 처음 겪었습니까? 우리 함께 겪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첨할 때는 그 아첨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더럽힙니다. 계속 아첨하는 사람, 이게 뭘까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볼 수 없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나 아빠야, 나 남편이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그래서 이 아첨하는 자들에게는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고,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이런 것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 있는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아무도 모른다. 자기가 한 일을 아무도 모른다고 봐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데 입은 다 말하고 있다. 이미 사망의 것을 계속 뿜고 있다. 그는 지혜롭지도 않고 선행하기를 아예 끊어버렸다. 거짓말만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선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그가 감각이 없으셔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함도 아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과 너희 관계를 자꾸 갈라놓는다. 너희가 자꾸 그분의 얼굴을 가리우고 그가 듣지 못하도록 계속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언어가 그렇게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말씀도 그거예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건 어떨까요?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에서 나온 말씀, 인간의 그 속이는 습성, 그러니까 자연인의 만연한 팽배한 인간의 습성, 속이는 습성.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 듯하지만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되어 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닙니다. 또 다음 기소 내용은요, 입에 독사의 품을 품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고는 이미 시편에도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살짝 더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입술 아래에, 그 사람의 입술 아래에 독이 있다. 본문은 본문에 우리 성경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바로 이 코브라를 말하는 건데, 저 애굽에 있는 그런 코브라들, 코브라는 여기 독주머니가 있습니다, 입에. 그래서 탁 물어서 독을 뿜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자연인의 입술에는 그런 독이 가득하다. 예수님도 그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코브라입니다. 바로 저런 자식들. 매우 위험한 자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아유, 예수님이 된통 한번 야단치셨네. 그게 아니라 저들은 독사였던 거죠. 치명적인 뱀의 그런 송곳니는 어떻게 됐어요? 평소에는 이 접혀져 있습니다. 접혀서 입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늘 이렇게 뻗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턱을 다 찢겠죠. 입 다물자 이렇게 하면 턱이 쭉 나오겠죠. 그렇게 안 되고 접고 있어요. 그러나 상대를 치려고 공격할 때는 입을 싹 벌 때는, 입을 쫙 벌면 착 이렇게 내려가죠, 송곳니가. 그래서 이렇게 재고 있다가, 거리를 재고 있다가, 내려면서 거리를 재고 있다가 착 머리를 던집니다. 던져서 착 부를 때 순간적으로 쫙 누를 때 이 아래에 있는 송곳니가 아래에 있는 독주머니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순간적으로 물었을 때에 그 희생자에게 독을 주입하는 거죠. 독을 쏴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브라가 있을 때 그 코브라가 칠 수 있는 사정권 안에 있으면 절대 위험합니다. 이건 피해야 돼요. 치면은 죽습니다. 죽거나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되죠. 코브라가 자기 사정 속에 오면은, 사정거리 안에 오면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코브라, 우리 주위에 코브라들이 오면은 무조건 피하세요. 감독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니요, 성경은 저런 악인들 피하라 그랬습니다. 저런 사이코패스 이런 악인들 피하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피하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오면은 피해라. 뱀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애완용이라고 뱀 길들였다가 피해본 사람 여럿 있습니다. 길들여지질 않습니다. 길들여졌어도 그 위에 본성이 있어. 아유, 우리 주인이 착하네. 이렇게까지 날 친절해하네. 어디 맛 좀 보자. 또 말로 하는 그 다음번에 기소 내용은 말의 저주와 악의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는 교활하게 부드러운 말로 속였지만은 이번에는 그저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싸납게 대든다 이런 말입니다. 저주,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는데, 저주는 뭡니까? 저주하는 건 뭐죠? 마음속으로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걸 그냥 미워 저걸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리 안 부러지고 여기 왔나 이렇게 딱 생각하죠. 왜 이렇게 건강해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미워가지고 뭐 잘못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욕망인 거죠.
그게 저주거든요. 꼭 당신 나 너 저주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저주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아유 목사님 아유 그러시니까 속으로는 아유 미운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욕망으로 이 욕망을 밖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한국 속담에도 있습니다. 남이 사촌이 이 땅을 사도 같이 기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야 이렇게 앓는 거죠. 본성적으로 남이 잘못되기를 망하기를 욕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저 그대로 발설하는, 또 그뿐만 아니라 악독합니다. 다른 말로는 악의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정말 명예훼손적인 것 많이 해요. 우리의 사태 그때도 이 땅에서 가장 명예훼손적인 가장 총집합 다 했던 그때 그런 역사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였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가득하고, 바로 이것은 인간의 어느 시대에도 있었던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방편으로 바로 저주 악독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교회의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본성적 욕구를 통해서 사단을 위해 일하는 역군들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지난 10년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에 상당히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우리가 배운 자로서 우리가 한꺼풀 벗고 더 성장한 자로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지식을 추구했지만은 진리는 얻지 못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진짜 처해진 이 사실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그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 이전 사람과는 전혀 다른 자.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감사하고도 감사.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망가진 인간성을 다 떠난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으로는 아직 그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고 그가 주신 능력으로 해서 우리 이전에 하지 못했던 능력이 막 나와서 악한 성질을 능가하는, 극복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고 있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의 원하심 따라, 그분의 명하심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에게서 도움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원했으니 가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가 나의 인도를 받으라 하셔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 영혼이 누구가 채워하지 않도록,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옛날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왔던 그 더러운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하는 말을 하고요, 남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하고요, 남이 들을 때 남에게 쓰러져 갔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일어서 볼까 하고 용기를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우리 언어는 아름답고, 우리 언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 본성에 따라 내 속을 시원하게 해서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해서 나를 한번 시원하게 해볼까 하고서 남을 부끄럽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 보시기에 값진 영혼이다. 우리를 대하시는 분과 닮은 언사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과 그가 하신 말씀과 같은 식의 말로, 같은
같은 태도의 말로, 같은 성질로의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옛사람과 옛삶을 한치도 후회 없이 과감하게 버린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매일 싸워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숨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거죠. 우린 원래 생명이 없어요. 거적대기밖에 없어요. 정말 시합만 되면 그냥 다 쓰러지고 말 것이지만은 오늘 숨쉬는 것도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쉬는 기회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영광의 날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완전히, 육신이 우리 시간을 다할 때 완전히 성공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같이 다 쓸모있다. 우리가 보니 우리도 주님 모습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로 행복한 축복받은 오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치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완전히 참 우리 현실로서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감을 갖는 선한 거룩한 입술을 가진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린 옛사람 버렸습니다. 자꾸 실수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옛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유혹에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사망은 내게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의의 길, 선한 길, 영원한 주님의 영향을 나타내는 나의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우리를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영원한 나라를 또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하의 일을 우리가 꾸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가운데서 사단이 도무지 역사하는 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자연인으로서 우리 모든 그 어둡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그곳에서 있었지만은 이제는 옛사람은 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장사 지내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주님을 닮은 자라서 이 땅에 어두운 세상이 계속 몰려올 때 우리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품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정말로 천국을 가진 후사로서의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귀한 모습, 우리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생 노력할 것입니다. 가치 있는 노력이에요. 100% 성공은 못하더라도 매일 더 나아질 우리는 이름하여 그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응하고 달려갑니다. 어느 날은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언덕 넘어 그